할렐루야. 앞에가 많이 바뀌었죠? 예. 굉장히 어색해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매번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저희가 기쁨으로 받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또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변하는 줄 압니다. 오늘 꼭 누려야 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19세기죠. 미국이 동에서 서로 국가 경계선을 확대하며 개척하던 그 시기, 서부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입니다. 1948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나서는요, 아주 골드러시까지 있으면서 서부 개척 시대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30년 전쯤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유명한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개척 시대, 유럽 이민자가 개척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먼저 깃발을 차지하면 그 오클라호마주에서 깃발을 차지하면 2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클라호마 랜드러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3번째는 10만 명이 참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말과 마차를 타고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요. 먼저 깃발을 잡으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를 개척하고 사는 것이죠. 10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Far and Away라는 영화에서는 그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을 아주 그냥 대광경으로 스펙타클하게 잘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크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거나 유익이 되는 동네가 있다거나 그런 마을에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투자하기 좋다면 많이 몰려가지요. 지역이나 사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정보의 귀재가 있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는 좋은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요. 그런 정보가 있는 유튜브에는 아주 그냥 수십만 명이 그냥 몰려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요 비슷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그 큰 바다라고도 불릴 정도로 큰 호수에 이쪽 저쪽 막 여기저기를요 예수님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까? 오늘 6장의 본문의 처음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이런 기적들, 표적들을 보고요 이미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마침 6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큰 무리를 보았어요. 남자 성인만 대략 5,000명.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또 어르신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이 운집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광야까지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이 대략 떡을 사 먹일 돈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오늘날 돈으로 2천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리 싸게 먹어도.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도 남는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성경 기사가 나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요한복음 동일한 6장의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고,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싸운 것을 그냥 꺼내서 자기가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왜 이 난리가 나고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기들 관점에서 나라를 구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그런 메시아 선지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치유해줘서 낫게 해줘가지고 막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들이 다 먹는 것을 체험했어요. 모두 다 이제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서부시대 금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처럼 투자의 귀재를 찾아서 몰리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먹여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요, 예수님만 붙들면 이제 먹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여주고 치료해 주는데요. 그렇게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여기저기 그냥 갈릴리 호수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열성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왜 자신을 찾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다시 떡을 먹기 위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는 무리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삶의 인지상정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본연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욕망, 감추어져 있는 나의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급박한 상황에 머무르면, 정말 힘들면, 우리 며칠 굶으면 도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옛날에? 며칠입니까? 3일이죠, 3일. 예. 요즘은 단식하면서 아주 익숙해져서 3일 굶어서는 담을 안 넘을 것 같아요. 잘 굶으세요, 굶기도. 그렇지만 정말 급박할 때는요,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본연의 모습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요. 이런 모든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치료해 주어서 나으면 아유 감사하다 하고 그냥 쑥 사라질 것을 아세요. 먹고 나면 지금은 감사하지만 배고프면 또 달라고 해야 될 줄 아시지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저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 먹고 살아야 될 일로 차고 넘치죠.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먹여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땅을 파야 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인생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법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옆에 두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결국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먹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뭡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에 대해서는 인류가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연장하고 DNA를 바꾸고 좋은 것을 먹고 때로는 치료를 잘해서 인간이 혹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를 계속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뭐 했어요? 불로장생약 찾아 헤맸죠.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장생약을 진짜 찾아 온 신하를 보내서 구했어요. 되지 않죠. 유럽이나 서구권 문화에서는 젊음의 셈이라는 것이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어디를 가면은 젊음의 셈이 있을 수 있어. 그 물을 퍼마시면은 계속해서 젊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책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젊음의 셈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매는 이들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지구에서는 없어졌지만 분명히 저기 북극 어디엔가 있을 수 있다. 아라랏산 근처 우리 지금 있는 이스라엘 저 북경 지역에 아수르 있는 그 지역에 유브라데강 근처에 어딘가를 잘 찾아가면은 에덴 동산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거기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중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러면 영생하도록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류는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 헤맸지만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영원한 양식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39절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요. 일단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요, 이 본문의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도 의아해했어요. 아니,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이게 무슨 괴이한 얘기야?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주님을 떠났어요. 병이 낫고 먹을 것을 먹어가지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주님을 떠났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묻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지금 알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식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그 죽음, 사망에서 자신 때문에 살아나신 그 부활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그를 먹고 우리 주님을 마신다라는 영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오히려 보이도록 우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이 얘기는 나를 먹고 마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대신 죽음을 맞이할 테니 나를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받아 먹으라는 주님의 희생적인 권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혼들, 그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요, 줄이고 목말라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질주합니다. 황금을 향해, 건강을 향해, 좋은 것들을 향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그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는 전혀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많이 마셔서 문제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온전히 먹지 못하였고, 영적으로는 기갈하여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황폐해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무한 경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로, 주변인으로, 잃어버린 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도 많이 쓰고 TV에서 많이 나와서도 인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싸가 뭐예요? 인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배우시면 돼요. 인싸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반대예요. 우리 아웃사이더는 알잖아요. 아웃사이더의 반대가 인사이더인데 원래 영어로는 그냥 내부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쓸 때 인싸는 그냥 내부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핵심 인물, 아주 중심 인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쟤 인싸야. 그러면 쟤는 아주 학교에서 뭐예요? 잘 나가는 친구, 공부도 잘하지만 영향력도 있는 친구. 아빠 나 인싸야. 네가 뭐 인싸야? 인싸라는 것이 그냥 편하게 쓰는 그들의 용어예요. 인싸의 반대가 뭐예요? 이건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자기들의 얘기로는 아싸라 그래요. 아싸. 아웃사이더라서. 제가 듣기로는 아싸 하면 좋은 건데, 그렇죠? 아싸 뒤에 항상 가오리도 붙고 좋은 건데 요즘은 아싸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웃사이더, 주변인, 아싸의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도 그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인이 돼요, 사회에서. 아무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도요, 이제 그만하게 되면 뭐가 돼요? 외부인이 됩니다. 아웃사이더가 돼요. 사회에서 뿐입니까?
지금 가정에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조차 주변인이 되어가요. 아비가 주변인이 되어가고요. 어미가 주변인이 되어갑니다. 자녀들은요, 자기들은 내팽개 좋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 다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시간이 점차 지남과 함께 젊음이라는 특권에서 우리는 주변인이 되어가요. 우리는 쫓겨나는 자가 돼요.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제 완전한 아웃사이더, 아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조금만 고민하면, 정말 하늘을 보며 조금만 묵상하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목적이 없어요. 사는 이유가 없어요. 철학자들은 거창한 말로 인생 존재를 피투된 존재, 피투됐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게 그냥 던져졌다는 얘기를 우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역설이다. 존재의 역설은 무슨 말이에요? 존재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고 뭐하고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유하고 생각해도 죽음이 오면 그 개인의 사유는 끊기고 맙니다. 개인이 모두 절멸하고 이 땅에서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철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개인으로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래도 뭔가 하는 거 아니냐? 시대 정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뭔가 공동체 정신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압니다. 답이 없어요. 해결자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는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게 돼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답이 없는 이 세계의 유일한 답이 됩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유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시리라 확신해요. 정말 이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누리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생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졌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제자와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풀어졌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내가 결코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 한 명 없이 내가 끝까지 너희를 데려가고 반드시 너희를 살리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 힘과 능력을 넉넉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